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중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화파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간섭하실 것이냐,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만 우리가 소개받아 왔고 그렇게만 국한지어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근심 버리자 되던가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말 그 치명적인 성도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성경을 배워가면서 지식이 채워집니다. 머리로는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괴리감 때문에 처음 어느 정도는 왜 이렇지? 양심의 고통과 간섭을 받으며 회개라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느 순간 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해요. 나만 그런가?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나처럼 살면서 뭘 그러나, 목사는 뭐 안 그런가? 내가 보니까 목사도 월급날 기다리던데, 뭐 이런 그런 똑같은 마음이 인간의 죄된 마음에 생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주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그건 주님의 말씀이고 또 내 삶은 삶이고 현실은 또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또 수고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연관이 되질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질 않아요. 이 말씀의 의도는 주님께서 이 율법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은혜 속에 있는 제자들과의 분명한 차이 가운데 설명하고자 등장된 것이 꽃이고 새예요. 그러니까 꽃과 새는 어떤 삶을 설명하는 거냐면요, 율법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행위가 율법을 대표하는데 그 행위는 늘 이런 겁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를 내가 갖는 게 행위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원인과 조건이 나이고 결과가 나인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보여주는 공중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수고합니다.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지만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내가 나를 책임지겠습니다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삶과 다른 것이 있어요.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 신뢰를 갖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율법과 다른 어떤 상태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같이 가보죠.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상태요 실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이 했던 제사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고 1년마다 또 회개하고 대속죄일날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예, 회개하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두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돈은 주인 아닙니다. 예배할 때 그렇게 회개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서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믿음을 갖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 바뀐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상황, 이 현실에서 우리를 무엇이 어떻게 바꾸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의 또 다른 계통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예,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신 그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와 실존을 바꿔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납니다. 나는 내가 죄짓고 내가 회개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에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짓고 회개했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끝내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는 나지만 이제 바뀌어진 것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심판과 승리를 내가 갖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나였지만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실존과 다른 상태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나죠. 여전히 나는 염려하죠. 지금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책임지어 살았던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데 예수가 그 율법을 깨뜨리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가 책임지시고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도록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사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사를 창설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넣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준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이루셨고 그것을 다 완성하셨고 그 이루심 속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넣어서 이 넣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고 이런 건 다 복입니다. 이게 하늘에 사는 자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복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는 의, 희락,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두셨고, 중요한 것은 아담을 그곳에 넣었던 것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넣어진 아담이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그것이 다만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아니라 그게 죄된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 죄된 실존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을 때 그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금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에덴 동산의 그 충만함, 풍성함이 네 강의 설명으로 쭉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경작이라는 게 농사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의 대리권을 가진 자로, 그러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또 모든 그것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와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책임, 선지자의 책임을 갖고 있고 제사장의 책임을 갖고, 이게 경작입니다. 이것을 다 하도록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이 경작하는 일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영광스러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그 직분을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상실되죠? 죄로 상실되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어지게 된 상태, 그 상태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가보세요. 17절에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가? 에덴 동산은
수고하고 애써서 먹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그곳에는 사시사철 한 나무에서 12과실이 맺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리새인과 같이 이것에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투잡을 갖고 쓰리잡을 가져서 이 고통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현실을 타개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죄예요. 죄된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죄예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자연인이라고도 하죠. 불신자라고도 합니다.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값 때문에 죽어요. 죽음은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교통사고로 암이 발생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왜 죽느냐?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아니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너는 죄 때문에, 너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값을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안 죽어야죠. 그럼 왜 죽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죽죠? 성도의 죽음은 왜 죽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초월하여 계십니까? 죽음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면서도 그렇게 죽는 것이 초월적 죽음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모습입니까? 신자의 성도의 죽음의 이해는 뭐예요? 성도는요 죄값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죽습니까?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삶을 맛보고 누리도록 영광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낡아진 자연적인 몸, 죄된 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주장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처럼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려면 벗고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이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주시려고 했던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설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했던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 다시 가보세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또 이 안식에 있는 거예요.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완벽한
완벽한 환경과 가장 풍요로운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수고하여 내가 노력하여 내가 나를 책임져 먹고 살지 않아도 다 공급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에서조차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100% 완벽한 곳에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할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이 타락한 환경과 이 실존 상태에서 우리는 아담보다도 훨씬 더 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런 아담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이 자기 백성들을 안식으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예요. 천국 가면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회개해야 돼요. 천국은 잠만 자는 곳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노동을 그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쉼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맛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아담조차도 그게 어떤 것인지를 기억을 못하고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겁니다. 내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구원한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알아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역적으로 장소적으로 일하지 않고 고통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은 하나님이 그 영광에 우리를 같이 들여넣어서 그곳에서 누리는 평안, 기쁨,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안식을 마치는 거예요. 안식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놓으세요.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참된 평안과 그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는지 그 의도와 의중을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굶겨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염려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이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고 이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오신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고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했으며 그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진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도저히 율법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생적인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십자가가 이루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것을 만났다면 그 이루심을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이 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된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인생의 허망함, 허무에 잡혀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다가 수고하여 땀 흘리다가 결국 죽고 말 내 인생 속에 십자가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 안식,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다. 그걸 만나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염려하지?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자와 뭐가 달라요? 교회 와서 여전히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자와 예수 없이 예수 바깥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 몫으로 자기가 성취해서 그걸 누리는 자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몰상식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입었고 그 영광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배 위에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수고로 물을 열심히 퍼나르면서 살궁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님, 우리와 함께 저편으로 가자고 해놓고 주님, 이런 식으로 혼자만 이렇게 계시면 됩니까?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이 말이 가당치나 합니까? 왜 그러셨죠? 쟤들은 풍랑을 보고 있죠. 그 풍랑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면서 저편으로 갈 것에 대하여 전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 그대로 가실 것, 주님이 그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누리는 그 평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풍랑 자체를 예수님이 거부한, 이건 풍랑은 보이지만 없는 거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풍랑은 아주 거셀 듯이 삼킬 듯이 우리를 뒤엎어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가냐 말이에요. 주님의 안식을 지금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그 주님이 누리시는 저 평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저곳에 가자 그랬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지면 주님과 함께 빠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나 살았으니 예수와 함께 나 죽으리라. 왜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는다며요. 우리의 죽음은 죄된 죽음이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하러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그들은요, 자기 죄의 결과로 풍랑을 만나요. 욕심 때문에 이 비즈니스 하다가 저거 해보고, 이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집값 올라가 좀 하고, 이번에 뭐 조지아에서 로또 당첨받아가지고 뭐 강도한테 총 맞아 또 죽었더군요. 이거 해서 이거 하고, 다 자기가 그 죄로 인하여 만나는 것이 풍랑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풍랑은 달라요. 성도의 풍랑은 주님의
안식 안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안식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때론, 그제 우리 김양주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100%의 구원의 완성, 그 목표를 이루시고자, 우리가 신앙이 99%면 그 1%를 이루고자 자녀를 죽이기도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불신자가 갖는 풍랑과 성도가 갖는 풍랑의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풍랑 없는 그 삶을 약속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받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나는 왜 지금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며 이 잡을 내가 갖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잡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잡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니, 어찌 보면 이 잡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잡을 통하여서 주님의 안식을 배우도록,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도록, 하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성실히 정직하게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고 은혜예요. 똑같이 세상을 한평생이라는 것을, 시간을 허락받고 살아가는데,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율법적인 삶에서 살다가 흑인이 흑으로 끝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조로 만난 사람은 이제 정말 달라져요. 세상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그 행복과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주어진 잡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명분입니다.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그것을 가져서 좀 더 세상의 어떤 자리를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병들어 버린 것이 그거예요. 당신이 수고하시오. 그 수고한 곳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을 보태주셔서 당신의 꿈과 당신의 계획,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욕망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에만 도취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평생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단 1분만 더 맛볼 수만 있다면 제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의 이런 분들만 이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D.L. 무디 같은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이제 제발 그만. 너무나 좋아서 막 넘쳐 흘러서.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잠깐 가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환난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필수 조건으로 따라붙는 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환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도 문제가 돼. 환난 자체도 풍랑도 내게 있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인생을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그 순간 죽음을 죄의 싹스로 받아서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죽음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간절 우리 같은 것들이 무엇이 간데 어떻게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으시나이까. 이것을 주시고자, 이것 하나를 이루시고자 하나님 아담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모든 그림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믿음으로 누리고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당하는 모든 환난들에 대하여 주님의 안식 안으로 우리가 그 환난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